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을 보는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가 알면 알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물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기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어받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삼키고 공피평한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 아멘. 드디어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끝이 나고 아굴의 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아굴은 그 원문에 보면 마사이족으로 나와 있대요. 마사이족. 마사이족은 이스마엘의 후예의 종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원문에는 적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이 두 번이 나와요. 그죠? 왜 두 번이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아굴이라는 뜻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대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디엘은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런 이디엘. 그러니까 우갈은 나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름. 지금 이 이름의 내용을 1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에게 두 번이 반복하니까 얼마나 그 공고함이 굉장히 깊다라는 게 지금 나오죠. 두 번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나그네.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공고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나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면 우리의 공고한 삶 속에서 우리도 다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그 개역에는 짐승 같다라고 나오죠.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지각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배운 적도 없고 지혜를 배운 것도 없고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4절에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알면 말해다오.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성경이 생각나죠? 어떤 성경이 생각나요? 욥기서가 생각이 나죠. 여기에서 바람, 물, 땅끝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 물은 생명 근원이잖아요. 물, 땅끝, 이 지구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을 아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가 지금 운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너희는 아느냐, 알면 말해달라, 이렇게 창조주에 대해서, 세계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된다. 이제 이 글은 지금 아굴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세계관의 창조주가 나오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순전하고 말씀은 순전하고,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사사로이 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질서 있게 동일하게 가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사로이 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저기 보면은 6절에 보면 그죠.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말씀은 질서 있고 하나님의 편견 없이 인간에게 대하는 이 말씀에 너희는 함부로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요한계시록 나오듯이 여기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이기 때문에 너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아주 아굴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큐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내가 경험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큐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과거죠. 지금 구했으니,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늘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 보니 너무너무 공고한 삶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굴이 굉장히 지금 힘든 삶의 그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8절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허영은 헛된 것, 원어는 우상을 말해요. 우리 안에 그 우상이 있잖아요. 만든 신도 우상이지만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나에게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있죠. 출세도 있고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성균 같이 출세, 돈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우상이 나에게 떠나갔을 적에, 도저히 나에게 해줄 수 없을 때 세상 사람은 자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우상은. 이런 허영과 거짓의 본질을 들어가면 뭐냐면
자기 방어예요. 거짓말은 자기의 방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도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 거짓말, 거짓된 삶, 이 모든 것. 이것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되죠,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또 부도 허락하지 마세요.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부도 허락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 기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요즘. 부는 있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가난도 허락하지 마시고 부도 허락하지 마세요. 참 우리의 그 본심 신앙이 오늘 이걸 보면서 나도 드러나더라고요. 이 기도만큼은 빼고 싶은. 근데 아굴은 부도 허락하지 마요.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소서. 이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신 기도랑 또 비슷하죠. 참 아굴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공고함 속에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떠한 공고함과 어려운 상황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세상과 요동하지 않고 절대 물들지 않고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방패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굴한테 방패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부도 허락하지 말라는 이 자신감, 이 든든함, 내 속 안에 있는 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랑, 너무 흠모가 되는 거죠. 오늘 이 기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가 나왔어요. 자기 공고함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공고함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9절부터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주인에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돌아갈까 두렵다. 종은 약자잖아요. 그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약자인데 그런 약자의 잘못을 보고 주인에게 이른단 말이에요. 약자를 비방하는 거.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약자들을. 택배 기사가 물건을 잘못 놓고 갔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택배 기사가 처음 하는 사람 같아요. 회사 다니다가 잘렸던지. 참 인상도 좋더라고. 어리벙벙해요. 낯어요. 근데 전도사예요. 전도사. 명색에. 그 사람한테 전화 분명히 택배 기사 전화 보는데 그 사람한테 안 하고 그 위에 팀장, 그 회사에다 전화해서 갖다 놓은 사람 누구 나한테 이렇게 물건을 했다. 그게 이르더라고요. 그 조그만 그 물건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 10,000원도 안 되는 그걸. 응? 그런 거, 그런 약자들 우습게 보고 그런 것들을 일러바치고. 참 우리 사람들이요, 약자를요 굉장히 이렇게 폭언하고 굉장히 깔보는 그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당하니까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당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나를 생각해서 약자를 비방하면 안 돼요. 더 존중하고 인권을 그분들에게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자, 11절.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는 무리가 있대요. 여기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지만 뭐 육적으로지만 우리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그런 말.
다리가 무릎이 노인들은 아파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바로 못 내려가고 아프니까 계단. 여러분들은 젊어서 모르겠어요. 전철 보면요 다 옆으로 내려와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 애들이 중간쯤 내릴 때 타타타타 하고 내려올 때는 심장이 떨리고 두렵대요. 내려가다가 쳐갖고 자기가 넘어질까봐 타타타타타 발자국 소리 젊은 애들 그러고 내리자 타타타 심장이 떨린대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갈 때 노인분들이 그렇게 내려갈 때 저는 절대 앞지르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발자국 소리 안 내고 뒤쫓아 내려가요. 그런 조그만 배려심의 마음, 그런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 노인분들은 조금 굼뜨잖아요. 왜냐면은 좀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우리보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아이 막 앞에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좀 배려할 수 있는, 지금 아굴이 참 우리에게 요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진짜 이 지금 이 거만한 자, 눈꺼풀을 치켜 올리는, 남을 깔보는 무리, 얼마나 우리 아주 젊은 사람들 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주 정확하고 나는 정확해, 나는 경우 밝아 이러면서 얼마나 아주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잣대 질서 아주 그 정확성을 내요. 좀 틀어지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고, 좀 약속을 안 지키면 좀 어떻고, 좀 근데 교만한 자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만한 자지, 눈이 막 거꾸로 올려.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남을 깔고. 14절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 칼 같아서 공격자라는 거예요. 공격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막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아굴이 뭔 뜻이겠어요? 지금 시대가 이래. 지금 너희는 이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지 마. 아들 둘한테 지금 이디엘과 우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 시대를 너네는 따라가면 안 돼. 이 시대를 이때도 이랬나 봐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젊은이가 되면 안 돼. 너네는 틀려야 돼. 그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이러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당한 자들을 너네는 삼켜버리면 안 돼. 입으로다 죄지면 안 돼. 지금 아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오늘 내가 큐티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 사건이 있나? 오늘 회개했어요. 내가 혹여나 남편에게 걸림돌이 돼서 남편에게 또 내가 아픈 말을 하진 않았나 혹시?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막 하는 말이 많거든요. 저가 막 죽이는 말이 많아. 살인하는 말. 이게 큐티를 한다 하고 말씀을 본다 하면서 집안에서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성을 갖고 이렇게 삼켜버리는 일이 없지 않냐?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랬어요. 자녀에게 그랬고요. 내가 남편에게 그랬고요. 우리 전도사인데 했고요. 뭐 했고요. 보니까 아주 막 내 성격을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쳐야죠.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면서 아굴이 지금 우리에게 한 말을 잘 되새기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우상과 거짓에 내가 아주 나를 강화시키려는 그런 속성과 또 이렇게 막 좀 정확성과 질서를 내가 만든 질서에 사람들을 얽매어서 내가 그냥 삼켜버리잖아. 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아름다운 자녀로 또 넉넉한 마음이 좀 넉넉한 자녀, 좀 잘못된 걸 잘못했습니다고 인정하고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자녀, 또 남이 잘못한 건 아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자녀, 용서할 수 있는 자녀, 사랑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로 살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